고요한 숲길, 부처님과 한 제자가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나무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고요한 숲길을 걷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인연이란 왜 이토록 더덥고 허무합니까? 진심을 다해도 떠나가고, 기억을 품어도 잊히고, 잡아도 결국 놓치게 됩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왜 이리 외롭고, 마음을 나눌 단 한 사람을 찾기란 왜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현대사회의 관계 피로 속에서 인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듯한 날, 저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당신의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켜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자의 깊은 고뇌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덧없어 보이는 인연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평안을 찾을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 곁을 지키는 존재들, 부처님은 이 인연을 일컬어 선우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인연을 대하는 바른 마음과 평온을 얻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스승님과 제자의 걸음은 깊은 생각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자의 마음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왜 이토록 덧없습니까? 왜 그토록 애를 쓰고 마음을 주어도 결국은 스쳐가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까? 영원할 것 같던 만남도 끝내 이별을 고하고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덧없음 앞에서 저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제자의 깊은 번민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곁에 피어난 연꽃 한 송이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가에 피어난 연꽃을 보아라. 이른 아침에 만개하여 고운 향을 피워내지만 해가 기울면 이내 시들고 사라진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결코 덧없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피어나는 생명의 진실함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가. 모든 인연은 마치 이 연꽃과 같으니 만남과 머문, 그리고 이별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오랜 집착의 대상이 아니며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실한 것은 오히려 지금 그대가 인연과 함께하는 그 순간의 따스함이니라. 지금 그대 곁에 머무는 인연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해 보아라. 오늘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그 인연 속 진실한 복이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대한 연연함 대신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놓아보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깨달음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요함 속에 제자는 다시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덧없는 인연 속에서도 유독 마음 속에 깊이 남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모든 인연이 물가에 피어난 연꽃처럼 덧없다면 왜 어떤 인연들은 제 삶에 이토록 깊이 새겨져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은데 또 어떤 이는 제 마음 속에 영원히 머무는 듯 합니다. 이처럼 깊이 남는 인연들은 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까?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는 달빛처럼 조용히 곁을 비추는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그대에게 올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며 그대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곁을 지키는 벗이니라. 나는 그들을 선우라 부른다. 착한 벗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를 비추어 덕을 쌓게 하는 가장 큰 복이니라. 선우는 그대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등불이 되어주고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준다. 그들은 그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픈 충고도 서슴지 않으나 그 마음은 오직 그대의 성장을 위함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내 곁에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려는 마음을 가져라. 상대를 귀히 여기는 존중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아라. 그 작은 마음가짐이 그대를 선으로 만들고 그대의 삶에 진정한 복을 불러올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덧없는 인연 속에서도 진정으로 소중한 존재들을 알아보는 지혜를 얻은 듯 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할 인연의 소중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자신 또한 누군가의 달빛 같은 선우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흐르고 제자의 마음 속에는 인연에 대한 또 다른 물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제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이 과연 좋은 인연입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저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인연들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까? 제자의 깊은 번민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들판의 잡초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들판의 잡초는 때로 거칠고 날카로워 손을 아프게 하지만 그 역시 땅을 굳건히 하고 다른 생명이 뿌리내릴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가. 가뭄 속의 마른 땅을 보아라. 그 고통스러운 메마름이 오히려 대지를 단련하고 언젠가 올 비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만든다. 가시 돋친 나무도 그러하니 그 가시가 있기에 자신을 지키고 더 단단하게 자라나는 법이다.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겉으로 보기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 될 수 있다. 때로 악연이라 불리는 인연조차도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를 단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그러니 어떤 인연이든 회피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 인연이 그대에게 준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더욱 깊이 있게 성장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자 제자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모든 인연을 좋고 나쁨으로만 판단했던 자신의 좁은 시야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인연이든 마주하고 그 안에서 성장의 씨앗을 찾아낼 용기가 제자의 마음에 잔잔히 깃들었습니다. 스승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자는 문득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과연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의 선우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때로는 저 자신조차 돌보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선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의 겸손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선우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다. 멀리서 찾아야 할 거창한 존재도 아니며 빛나는 지혜를 가진 자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우는 바로 그대 자신이며 그대의 일상 속에 머물러 있다. 선우는 마치 미풍처럼 스쳐가지만 더운 여름날 지친 이에게 커다란 쉼을 주는 바람과 같다. 거창한 가르침이나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우가 될 수 있느니라.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주변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을 위해 작은 일을 실천해 보아라. 그 작은 마음이 모여 누군가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가 되는 길이 그리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선행 속에서 커다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자신 또한 오늘부터 누군가의 따뜻한 미풍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스승님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제자의 마음 속에는 인연에 대한 또 다른 솔직한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모든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선우가 되려 노력해야 한다 하시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손길을 거절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거나 저의 평온을 해치는 인연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저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제자의 솔직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나무가 숲을 이루지만 각자의 뿌리는 홀로 땅속 깊이 뻗어 자신을 지탱한다. 또한 나무가 겨울을 지나야 봄의 새싹을 틔우듯 홀로 견디는 시간이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키우는 법이다. 모든 인연을 억지로 품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다.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평온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억지로 인연에 집착하여 자신을 소진하지 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이 평온할 때 비로소 다른 이에게도 진정한 선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홀로 고요히 머무는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고 인연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인연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 또한 인연을 대하는 중요한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갔지만 문득 삶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제게는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저는 늘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는데도 주변에는 저보다 훨씬 복받은 듯 보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쉽게 얻는 듯하고 늘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 삶은 왜 이토록 고단하기만 한 것입니까? 제자의 솔직한 호소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형태로만 오는 것도 아니다. 복은 마치 들판의 씨앗과 같으니 씨앗이 소리 없이 땅속에서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듯 복 또한 그대 자신의 마음과 행위에서 소리 없이 비롯되는 것이니라. 조용한 우물이 꾸준히 맑은 물을 길어 올리듯 작은 선행과 베풀미 모여 큰 복이 된다.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미소 하나, 작은 배려 하나, 힘든 일을 위한 나눔 하나가 모두 복의 씨앗이 된다. 복은 때로는 마음의 평화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좋은 인연으로 그대에게 찾아오나니 그 모습이 늘 그대가 예상했던 형태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진실한 복이니라.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꾸준히 선한 마음과 행위를 실천해 보아라. 일상 속의 작은 감사함과 나눔을 잊지 않는다면 복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의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마음을 다스리고 꾸준히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마음에 새기며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제자는 스승님과의 대화 속에서 인연의 깊이를 더해가며 문득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맺는 인연들은 과연 정해진 운명입니까? 아니면 저희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인연은 아무리 노력해도 멀어지고 또 어떤 인연은 뜻하지 않게 다가오니 이것이 모두 정해진 길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제자의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들판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꽃으로 다시 만나는 법이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씨앗을 뿌리면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라. 인연 또한 이와 같으니 우연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그대의 마음과 행위가 낳은 인과가 숨어 있다. 복된 인연은 그대가 먼저 만드는 것이니라. 마치 농부가 좋은 땅을 고르고 씨앗을 정성껏 심듯이 그대 또한 선한 마음씨로 인연의 밭을 가꾸어야 한다. 오늘 그대가 베푼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가 언젠가 소중한 인연을 불러오는 씨앗이 될 것이니라. 인연은 운명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고 이어갈지는 온전히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니 매 순간 선한 의지로 인연을 대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 성장하는 것을 잊지 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이 심기는 듯 했습니다. 인연이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노력으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행이 미래의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제자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님과의 대화 속에서 인연의 시작과 과정에 대한 지혜를 얻었지만 문득 인연의 끝에 대한 깊은 공허함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소중했던 인연이 끝났을 때 찾아오는 이 공허함은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마치 제 삶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듯한 이 아픔은 언제쯤 사그라들까요? 이별의 아픔 속에서 저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제자의 슬픔 어린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저무는 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무는 해가 사라진 듯해도 곧 새벽의 빛이 다시 오는 법이다. 밤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은 더욱 찬란하게 다가오지 않는가. 모든 인연은 무상의 흐름 속에 있으니 만남도 그러하고 헤어짐 또한 그러하다. 인연의 끝은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만남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문이 될 수도 있다. 놓아보낼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과 삶의 가능성이 열리는 법이니라. 지나간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인연이 그대에게 준 소중한 가르침과 추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그대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저무는 해가 다시 떠오르듯 그대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는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공허함에 갇히기보다 지나간 인연에 감사하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아픔을 딛고 새 희망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평온이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는 스승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인연의 덧없음과 소중함, 이별의 아픔까지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문득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나니 결국 제 곁에는 누가 남는 것입니까? 모든 인연이 스쳐 지나가고 심지어 가장 소중한 이별마저 겪어야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저를 지켜줄 진정한 벗은 누구입니까? 홀로 남겨진 듯한 이 외로움은 어떻게 달래야 합니까? 제자의 깊은 고독을 헤아리신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달은 매일 밤 홀로 떠 있지만 그 빛은 온 세상을 고루 비추지 않는가. 그 누구의 곁에도 머물지 않으면서도 모든 존재에게 평온과 고요함을 선사한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그대의 곁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선우는 바로 그대 자신이니라. 남이 곁에 있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독이고 일으켜 세울 줄 아는 힘이 가장 소중한 지혜이니라. 그대 자신의 내면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그대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살펴라. 그대 자신이 흔들림 없는 등불이 될 때 비로소 어떤 인연이 오고 가더라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빛으로 다른 이에게도 진정한 선우가 될 수 있느니라.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은 그대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귀한 순간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는 고요한 위로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외부의 인연에 의존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굳건한 선우임을 깨달았습니다. 홀로 빛나는 달처럼 자신 또한 내면의 빛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진리에 마음 깊이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스승님과의 길고 깊은 대화의 끝에서 제자는 비로소 모든 질문을 아우르는 가장 근원적인 물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나니 결국
제 삶의 가장 진정한 인연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연이 스쳐 지나가고 심지어 가장 소중한 이별마저 겪어야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저를 지켜줄 변치 않는 벗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홀로 남겨진 듯한 이 외로움과 공허함은 어떻게 달래야 합니까? 제자의 깊은 고독을 헤아리신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밤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밤하늘의 고요한 달을 보아라. 달은 매일 밤 홀로 떠서 아무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지만 그 빛은 온 세상을 고루 비추며 모든 존재에게 평온을 선사하지 않는가. 깊은 산속의 샘물이 스스로 맑은 물을 솟아내어 갈증을 해소하듯 가장 중요한 인연은 바로 그대 자신이니라. 남이 곁에 있든 없든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모든 좋은 인연의 시작이자 끝이다. 모든 인연의 본질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외부의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그대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진실한 벗이 되도록 노력해라.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은 그대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귀한 순간이며 그대 자신이 흔들림 없는 등불이 될 때 비로소 그 빛으로 다른 이에게도 진정한 선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는 고요한 위로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외부의 인연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가장 굳건한 선우임을 깨달았습니다. 홀로 빛나는 달처럼 자신 또한 내면의 빛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진리에 마음 깊이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스승님과의 긴 여정 끝에 제자는 인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고요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화와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연이란 덧없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어려운 인연이든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가장 진정한 인연은 멀리 있지 않으니 바로 그대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흔들림 없는 평화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이 인연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외롭고 지칠지라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대가 자신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복과 평화는 그대 안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 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 공간이 그대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를 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